안녕하세요. 바다교회는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기를 지혜롭게 또 평안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들이 더욱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지원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야라는 사도의 쇠에 들어가니라. 코로나19 확진세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아니 온 지구촌은요, 코로나19라는 큰 전염병 앞에서 아무런 힘 없이, 저항할 수 없는 힘 없이 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백신 개발과 신약 개발을 소식을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위기, 위협,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또 그들의 가정, 또 우리 사회 위에 함께하기를 또 기도하면서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고요, 구원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첫 부분에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그 모습,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일을 모르고, 아니 오늘조차 살기 버거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하신 일하심을 찾아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급히 의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던 가룟 유다의 죽음을 대신한 한 명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배반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은30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는 끝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그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니면 세계사 가운데서 아주 절대절명, 그러니까 악인의 삶으로, 악인으로 찍혀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삶은 분명 상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요,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공유하심의 은혜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지도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가룟유다의 잘못된 선택, 물론 그의 선택이었지만 그는 그로 말미암아 제자라는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끝내는 악인으로, 끝내 역사적 오명을 쓴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가룟유다는요, 총명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돈주머니를,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것, 돈을 간수하는 것,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그가 어느 정도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맡겼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레위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아마 돈에, 수에 어느 누구보다도 밝았을 것입니다. 그를 제끼고 가룟유다가 회계를 맡았다는 것, 돈주머니를 맡았다는 것, 그만큼 신뢰했었고 총명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그 치명적인 실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오점을 남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서 12명의 사람을, 12명의 제자를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모였던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의논하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갈 마지막 한 사람의 조건을,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한 사람을 찾으면서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제자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읽다 보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12명 밖에 있었던 또 다른 무리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 큰 전염병 앞에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왜곡된 이념 때문에, 왜곡된 사상 때문에 어떤 일부 교회의 어떤 무리가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한국 사회 또 의료진 앞에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한국교회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아마 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조그맣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들의 모습들, 물론 정말 단호한 일부 목사들의 잘못된 판단들 혹은 좀 무리한 판단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전염들,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이면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침으로, 침방울로 감염되는 것 우리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곡된 개인주의 아니면 지나친 개인주의에 좀 몰입되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끌어안을 것이고 그 아픔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려는 그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바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은 그래요. 물론 이 위기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같이 먹고 마시면서 생활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슬기롭게 지겹게 지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 더불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먹으며 삶을 나누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의 모습,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행복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배의식이요, 중요하죠. 절차에 따라 드리는 예배의식, 거기까지만 예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바라는 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힘은요, 그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훗날 증인으로서 증언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누구한테 들은 소식, 누가 그랬대? 그랬구나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직접 보았어, 내가 경험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물론 제자들은 아직 미숙합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은 제자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죽음을 담당하게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닷교회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에게 이거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 한 사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불어 뭉쳐지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동행했던 제자에게
요구했던 삶은요. 어찌 보면 사도의 직무는요, 22절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더불어 증언할 사람,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공동체 되게 하시는 이유,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같이 먹고 나누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살아가며 그것을 증언하기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결코 부활이 없죠. 예수님의 죽음이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다 사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권세, 죽음의 그늘을 극복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의 감동과 감격을 증언하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어주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힘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조차 극복할 수 있으며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부활을 증언하는 삶, 부활의 삶을 사는 삶. 바라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어려움, 위협, 불안, 고통, 우리는 맞서고 있지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물론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서 인간은 나약하기 마련입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바닷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위에 부활의 삶이 사라지기를,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권능이고 가장 큰 권세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띠아는 마침내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은 사람들에 의해서 12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의 이름에 오르는 그 영광, 어떤 존귀,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로 되돌아가 본다면 12제자가 뽑혀지는 그 순간 어찌 보면 조금 두려움, 아니면 좀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교회가 세워지면서 받았던 핍박, 박해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이후 교회 역사 가운데서 12제자는 모두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마띠아는 그 죽음 앞에서 당당히 서야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자금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는 것, 존경을 받고 분명히 존경을 받는 것이 틀림없지만 자칫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군림하려고 한다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어깨에 힘을 딱 주고서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바른 모습이 분명 아닐 것이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즉 겸손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띠아는요, 직원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12번째 사도가 되어지면서, 제자가 되어지면서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삶을 살라고. 겸손히 자신을 내어주셨던 희생과 헌신의 삶,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잇기에 당당했던 그의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12번째 제자들에게 준, 아니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바닷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바로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띠아는 예수님의 삶과 함께한 무리들 가운데 있었기에 12번째 사도가 되어지는 영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죽음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당당히 서야 할 그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체험하였기에 그는 담대히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지나면서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를 저희들이 갖게 하셔서 동네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위에서 부활의 감동과 감격으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